에베소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주도권의 싸움이 있죠. 여당과 야당, 어디에 힘이 실릴 것인가,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 나라의 정치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을 들여다봐도 사실은 이런 주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내 영혼의 주도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의해,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내 인생, 심지어 내 영혼까지 주도권을 뺏기게 되죠. 술에 다. 술이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영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 장악되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참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악된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 옛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를 억눌려 왔던 것, 죄악된 삶, 우울하고 고독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들로 가득했던 그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이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저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며 가르쳐 왔던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순간 완전히 삶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예수 믿는 그 첫 순간부터 아주 굳건한 성령 안에서의 그 다짐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저 등록카드 내고 그러고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서 뭐 천천히 자라겠지, 천천히 믿음이 성장하겠지, 그런 수준으로 첫 출발부터 그냥 서서히 시작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우리를 좀 강력하게 세우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지금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엄청나게 영적으로 공격되고 있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뜨겁게 주를 붙들고 주를 사모하고 더 뜨겁게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뭐 이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예배조차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게 지금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이고 거룩한 나라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순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뜨거워지는 삶인 것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아주 진국처럼 살아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희미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아주 선명하게 살아가죠. 나는 확실한 예수쟁이다. 나는 선명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정말 멋스럽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그에게서 듣고 이게 뭐예요? 그분에 관해서 뭐 간접적으로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직접 바로 듣고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직접 내 삶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분에 관해서만 겨우 말하는 수준의 설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에 관해서만 그렇다더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어설프게 가르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늘 설교를 하는 저 자신에 대한 걱정이에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분에 관한 얘기만 겨우 듣는 수준이라면 그건 너무 미약한 거죠. 여러분 설교는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역사가 설교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순한 강단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이 시대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늘도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이 거하여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내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의 힘이 날마다 이 강단에서 경험되어지도록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만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주일날 교회 겨우 데려와서는 너는 유년부 가라, 너는 소년부 가라 그렇게 하고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그 영향력을 경험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어린 사무엘을 보세요. 어른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어린 시절부터 듣잖아요.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정말 타락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조금만 헛디디면 한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주일날 겨우 교회 한번 나오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 시대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그분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그저 병원에 가서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약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 모조리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어로 보면 20절 이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owever, 킹 제임스 버전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서 19절까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온갖 음란하고 배역하고 또 더럽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보여줬던 바울이 20절에 와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강력한 보호막이 그러나요. 19절과 20절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강력한 그러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 놓여져 있다 해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해 자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말씀에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속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음란스럽고 패역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는 이 그러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오직 너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입어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변질될수록 타락될수록 또 유혹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담배 끊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담배가 육신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 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것들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거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옳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는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저질렀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참 즐거움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쾌락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즐거움을 다 앗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참 기쁨, 주의 구원이 주는 즐거움을 모조리 빼앗겨 버렸다는 그런 고백.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즐거움은 자기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는 자기 자력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철저히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주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절대적으로 성령님. 다윗이 이것을 실존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찾아왔다고 하지만 찾아오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여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겨울날에 기름통에는 기름이 달 수 있는 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좋죠. 전문가들이 그래요. 차가 낡으면 낡을수록 안에 빈 공간이 있으면 자꾸 습기가 차가지고 기름통이 녹이 쓴다고 기름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내 안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빈 공간이 있으면 뭐예요? 이 엉뚱한 것이 날 찾아와 가지고 나를 녹슬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헛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쓸모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연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연말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서 뭔가 좀 회복되어야 되겠다. 우울한 감정, 고독한 심령, 무료한 생활, 무기력한 그런 삶들, 늘 초조한 생각들, 늘 안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나지를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성령은 헌 인간을 새 인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늘 그래요.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은 안 되는 사람을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을 높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죽어가는 인생을 활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많은 영혼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를 바꾸면 새로워진다. 정치를 바꾸면 새로워진다. 제도를 바꾸면 새로워진다. 가정에서도 인테리어를 바꾸면 새로워진다. 가전제품도 바꿔야 새로워진다. 뭘 바꾸자. 세상에 나오는 TV들이 다 바꿔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누라도 바꿔야 되나? 세상이 다 거기 속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바꾸면 새로워지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왜 허전한지 그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해요. 죄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뭘 바꿔야 새로워지는 겁니까? 영적인 것이 다 맡겼을 때는 영의 문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 첫 출발이 영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사람이 우울하다 말을 하는데 그 우울이 어디서 온지를 모르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의 슬픔을 얘기하는데 슬픔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생겨났냐?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독한 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영의 문제는 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신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셔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아주 충만하셔야 우리 영혼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시면 우리는 놀라운 희락과 화평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 사람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정말 신년을 맞이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 삶을 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지나간 옛사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 나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잇는 역사가 성구영신 이 찰나에 강력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으로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성령이,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성령이,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나의 단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모든 삶, 모든 어두웠던 마음, 모든 혼미했던 생각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여들을, 성령들을 가득히 아들을 채워주옵소서. 주여들을, 의아들을, 진리의 건강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들을, 우리 성령들을, 우리 아들을, 우리 가득히 채워주옵소서.